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죠.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그 설교 노트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검사하는 건 아닌데 쓰셔야 돼요. 특히 이거 아실 것 같은 네? 사대질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그 설교 노트를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이거는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뭔 말해? 자, 일종의 훈련입니다. 목적 없는 약과 선한 문장. 자, 날짜 2022년 2025년 2월 9일. 그때 마음이 나왔다. 네, 진짜 마음이 나왔어. 9일이요, 9일. 자, 예, 좋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계획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학교에서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10년 뒤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10년 뒤 당신, 10년 뒤 그대 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10년 뒤면 몇 살이죠? 29. 이렇게 확 느껴져요. 29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조금 빨라요?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여행 다니는. 오늘 오셔야죠. 내가 너무 철없는 소리를 했다. 자, 10년 뒤 당신 27. 이제 군대를 막 전역하고 이제 대학교도 졸업했을 그 시기. 대학교 막쪽으로 뭐 할 것 같나요? 취직했겠죠, 뭐 라고 생각했겠죠. 자, 10년 뒤 26. 내가보다 딱 한 살 높네. 자, 26. 딱 이때는 26은 이제 여자분들을 거의 대부분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연애? 좋아요. 이제 다음에 있어요. 자, 그 둘이 알아서 하세요. 둘이 알아서. 자, 10년 뒤 그대. 마지막으로 10년 뒤 그대. 25. 딱 내 나이. 과연 그래서 전도사를 하고 있을지. 네. 그리고 또는 대학교를 동원이도 연애를 하고 있을 확률도 있겠죠. 뭐 할 것 같나요? 25세. 10년 뒤 그대. 한번 상상해보죠. 모르겠어요. 자, 10년 뒤 저는 몇 살일까요? 35. 10년 뒤 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결혼 못하면 좀 필요하지 않나? 자, 10년 뒤 저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일은 그 누구도 안다고 모른다? 모른다. 이게 제 대답입니다. 그때 일은 모른다. 내가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고 결혼하고 아이가 2-3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건 모르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획했던 일이 그렇게 다 풀렸냐?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만의 상상에 빠집니다. 어떤 상상에 빠지냐? 내가 내 삶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또는 내가 미래를 좀 훤히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예, 압니다.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알지만 쓸데없는 상상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하는 건 제가 아니잖아.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미래를 내다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어벤져스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획했던 거 다 이루어집니까? 최근에 이제 반배정이 이루어졌죠. 반배정 아시까? 동훈이만 나왔구나. 자, 그리고 이제 박경찬 해야 되잖아요. 내일 그 시험을 쳐야 돼요.
여하튼 그런 것들. 그리고 시험 점수. 그 둘이 알아서 하세요. 시험 점수, 그리고 친구 관계, 진로와 미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여러 가지 문제들만 많이 보이고. 저는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짝 못나서 이런 걸까요? 다음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양이라서. 자, 양이라는 특징을 한번 여러분 그 릴스 보면 양이 이렇게 가다가 점프했는데 갑자기 구덩이 지워져 빠지고 다시 빼내줬는데 다시 걸어가다가 또 한번 그거 모릅니까? 알고리즘을 배워왔구나. 그 양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꺼내줬어. 목자가 꺼내줬는데 다시 가다가 다시 구덩이에 빠져. 그러니까 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앞을 못 봐. 내다보질 못해요. 자기의 그 미래도 예측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앞도 못 보고 고집은 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미래를 못 봐. 머리도 안 좋아. 이게 뭐라고요? 양이라는 거죠. 양.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앞을 내다볼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괜한 미래에 대한 추측을 하지만 그 추측이 완전 똥촉이었다라는 것도 금방 깨닫게 되죠. 미래뿐일까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도 잘 알지도 못하고 잘 풀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목자는 어떨까요? 목자는 양이 못 보는 길을 봐요. 그죠? 양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보고 양의 미래를 알고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가 아닌데 목자처럼 살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길을 압니다. 내 미래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래요. 라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돼요. 양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는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길을 알고 그 길이 울퉁불퉁한지 웅덩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앞길을 모른 채 그냥 달려가기만 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예요. 선한 목자. 만약 우리에게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죠.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만 가득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 선한 목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좀 보려면 에스겔 34장을 봐야 돼요. 에스겔 34장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목자들이 양들을 안 돌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목자들과 실제 양이냐? 그게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 지도자들이고 양들은 뭘까요? 일반 백성들. 근데 에스겔 34장을 보면 목자들이 양들을 그냥 안 돌봐. 방치해버려. 내버려둬. 그리고 오히려 양들을 좀 다스리려 하면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해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떼에 목자가 없으면 늑대가 와서 다 잡아먹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 What is the love? 뭘까요? 사랑. 사랑이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희생하는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고 계시고 그걸 모릅니까? 알고 계시죠?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도
저도 희생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희생을 해주고, 그죠? 왜 이렇게 보지? 여하튼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저는 가끔씩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돼서 저에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합니다 라든지 청첩장을 갖다 주던가, 또는 목사님 저 연애해요, 뭐 제가 여기 많이 있다 할 때도 조사님 제가 연애합니다, 제 남자친구예요, 제 여자친구예요 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 뭐 사줄까? 라고 할 것 같아요. 너가 드디어 연애를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사랑이나 연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죠.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그 상대방에게 뭐든지 퍼다 주는 거. 어제 너희들 이해 못했잖아. 애플워치 이해 못했잖아요. 와, 애플워치 머리 깨졌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와, 진짜 어떻게 그러지? 라고 했잖아요. 애플워치 플러스 뭐 케이크값, 꽃다발값,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냐? 퍼다 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연애 때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돼요. 결혼해서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희생하고 퍼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사랑에는 상대방을 내팽개쳐버리는 건 용납되지 않아요. 방치하는 거 용납되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관심하지 않아요. 사랑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표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버려두고 포기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게 되고 나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행동은 뭐냐면 무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포기하는 거예요. 얘는 진짜 도저히 답이 없다. 포기. 이건 진짜 최악이에요. 심지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새벽이랑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가? 이거예요. 요거죠? 자, 전화를 많이 했어요. 여보세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옛날 추억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새벽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야, 근데 네가 끝까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줬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새벽이는 극티예요. 근데 극티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지. 이거 많아요. 농담입니다. 대학교 시절 떠올려 보면 다 나랑, 그러니까 저랑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도 너랑 좀 안 맞아, 떠날래 라고 직접 얘기한 사람은 없지만 대충 이렇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를 떠나간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친구들끼리 보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노답인데? 와, 인생 어떻게 살라 그러지? 라고 싶은 애들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만약 친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지 않아요. 그저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느꼈습니다. 새벽이가 저를 계속해서 품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젠 제가 새벽이를 품고 기다려주고, 새벽이가 뭐 문제 있다 얘기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날 기다려주고 사랑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 안 하죠. 이런 대화 안 하죠. 저희도 가끔 합니다. 진짜 가끔이에요. 진짜 가끔. 진지한 타이밍에만. 진짜 가끔. 보통은 욕하고 서로 때리고 서로 엽사짓고 이렇게 합니다. 절대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란 상대방을 내팽개 쳐버리지 않아요. 버려두고 방치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다? 다 버린 자식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끌어야 할 그 백성들을 버린 자식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한가마에 구름진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야 되겠다. 내가 여러 민족 중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소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종교 지도자들, 너희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다시는 너희한테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직접 얘네들 찾고 내 백성, 내 양들을 찾아서 내가 보살필 거야. 내가 얘네들 내팽개쳐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는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죠. 힘듦이 다 똑같은 힘듦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성인이 되고 나서 보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능력을 해결할 능력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막막한 거예요. 청년이 돼도 어른이 돼도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닥치게 되면,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힘들어.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최근에 지한이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지한이 졸업식을 갔다 왔는데 전 지한이 보고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니 키 좀 작작 커. 너무 커. 나보다 크면 다 크니까. 너희 세 명한테 다 그랬죠. 야, 키 좀 작작 커라. 좀 그만 커. 아니면 나한테 한 1cm, 2cm 떼주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좀 내가 너무 짠하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한이 졸업식에 딱 갔는데 지한이한테 멋있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 친구들 왜 이렇게 커? 지한이가 그렇게 하죠. 말했잖아, 제가 큰 게 아니라니까요. 다 키가 크더라고. 그러니까 다 막 키가 190, 막 2m 이런 게 아니라 평균적인 키가 다 크더라고. 기본적으로 한 178 정도 돼 보였어요. 중3. 너무 커서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오지랖인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크고 성숙해 보여도 마음은 여리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까? 진짜 어지러움이긴 하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마음, 육체적으로 다 커요. 너희 셋도 다 커요. 저보다 크면 다 큰 거니까. 근데 마음적으로 여린 부분이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도 마음적으로 여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청소년 시기에는 대학 입시, 미래와 진로, 그 현실을 벽 앞에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 관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들. 저는 요새 그런 게 참 싫어요. 고민해야 돼. 그 괜한 문제 앞에서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게 너무 싫더라. 근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팩트긴 한데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게 팩트지만 그게 막막해서 저는 싫어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저도요. 어른들은 다를까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서 미래를 예측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꾸 넘어져서 상처만 가득합니다. 올바르게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문제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자 도생, 너희 스스로 성공해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도움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나 혼자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인간적인 은혜도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 도생해야죠. 각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해서 성적을 거두고 열심히 해서 취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말처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하는 건 그것만큼 잔인한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올바르게 이끌어줄 목자가 없거든요.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해 줍니까? 인도해 주지도 않아요. 세상보다 더 나은 그 부모님은 우리 인생을 올바른 길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긴 하겠죠. 근데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주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를 키우고 보살필 거야.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3절과 24절에서 에스겔 3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그 목자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시고 오신 거예요. 내가 목자 없는 너희들을 내팽겨 쳐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널 버려두지 않아. 그러기 위해 내가 왔어.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11절부터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비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가 양을 물어보고 도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구나. 예수님은 양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건 저기 1번 양, 2번 양, 3번 양 이렇게 머리와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관계적인 활동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또 싫어, 꺼려요. 왜냐? 관계적인 활동은 좋아요. 사람을 알아가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을 처음 알아갈 때 그 느껴지는 그 어색함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 네, 그게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괜히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 같아요.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몰랐던 사람에게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의 특징을 파악했었는데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지를 깨달은 적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누나한테 굉장히 큰 서운함을 이렇게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훈이는 알아요. 제가 심각하게 전화했었거든요. 동훈이 드론 가르칠 때. 어떤 계기였나요? 누나가 그 아기 방송을 하는 그 유튜버를 엄청 좋아해요. 그 사람이 떡볶이를 냈네? 근데 그 떡볶이가 그 막 쿠팡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선착순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빠르게 해야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었어. 그래가지고 빠르게 해서 3개를 샀어. 그리고 하나는 귀한 가정에 하나를 나눠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하고 형이 먹었대. 난 먹지 못했어요. 나 안 먹었어. 그리고 하나가 딱 남았지. 그냥 냉동고에 딱 넣어놨어. 밀키트였거든요. 넣어놨어. 그리고 누나가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꼭 나랑 같이 먹자. 꼭 같이 먹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알겠어. 같이 먹자. 그리고 바로 더 먹어버리고 한 1주, 2주 뒤에 엄마랑 같이 떡볶이를 먹었어요. 엄마가 떡볶이 없나? 하고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리고 떡볶이 국물에 밥을 넣어서 참기름 쫙 해가지고 볶음밥까지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꼭 먹으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한 몇 주 뒤에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야, 뭐해? 나 동원이 드럼 가르치고 있지.
야 오늘 저녁에 떡볶이 드실? 그 이름이 형부 떡볶이거든요. 형부 떡볶이 드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나가 그때 엄청 서운한 티를 다 내더라고. 야 진짜 서운하다. 내가 니한테 미국 간다고 호텔값도 내주고 내가 많은 것들 지원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되냐? 내가 뭐 보상을 바란다고 한 건 아니지만 너가 진짜 와 은혜도 모른다. 진짜 서운하다. 그때 우리 가족의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망했다. 엄마하고 나는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누나의 그 기분을 풀어주지?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 괜찮아. 맛있는 거 사주면 풀릴 거야. 나는 그게 너무 대책 없는 말처럼 느껴졌는데 한번 그래도 도전해봤어요. 누나, 내가 떡볶이보다 더 비싼 그리고 더 맛있는 고기 사줄게.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근데 누나가 그랬어요. 그건 좀 괜찮네. 그건 좀 괜찮네. 그리고 풀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나, 물론 돼지고기 때문에 뭐 그냥 이제 그 먹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풀렸다라기보다 그때 깨달았어요. 누나가 서운한 게 있으면 직접 빠르게 얘기하고 금방 푸는 스타일인 걸 내가 까먹었었네. 여러분, 저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온전히 다 알지 못해요.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죠. 나한테 이런 걸 내가 좋아했었네? 를 깨달을 때도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사람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누구든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히 보호하고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양을 안다. 내가 너희보다 너희 자신을 더 잘 알아.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못해요.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양을 양 자신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상처와 고민과 걱정도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날 것 같냐? 안 떠나. 내가 너희를 내팽겨 쳐버리고 갈 것 같아? 안 그래. 나는 널 알고 내가 널 끝까지 보호한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널 알고 보호한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그저 돌보아야 되네 이런 귀찮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돌보고 싶은 대상으로 우리를 여기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대상으로 우리를 여기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고로 존귀하고 고귀하시는 그런 목자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어요. 뭘 더 나아가고 싶냐? 이 세상 그 누구도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D. 카슨이라는 그 요한복음의 저명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카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목숨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과 최근에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사님, 대기업에 다녀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다 내쳐버리는 것 같아요. 다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우리를 배터리 없어요. 네. 이게 꺼진 건가요? 배터리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희생해.
너가 너 인생 잘 살려면 너가 희생해야지. 근데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목자 없는 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알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다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이 나온다면 예수님은 고민 1도 없이 바로 내놓으십니다. 왜?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떠나가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이 양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이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가끔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번인가요? 삶에 대해서 나누게 됐어요. 오빠 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 같이 힘들지. 뭐나 나 이런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불안해, 두려워, 그 감정을 느끼고. 저도 말했어요. 나도 불안해, 나도 두려워. 최근에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1년 휴학했대요. 많은 동생이. 근데 1년 동안 휴학했는데 진짜 열심히 달려서 휴학했는데 마냥 쉬면 내가 뒤처질 것 같아서 불안하대. 그 마음 뭔지 알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강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내가 뒤처질까봐 불안해. 여러분들도 그 불안함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저에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깨우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내가 요새 이런 걸 참 많이 묵상하고 깨닫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 아빠 선하다는 거 잊었어? 그럼 그게 다시 굴복하는 거야. 그게 다시 엎드리는 거야. 아들, 아빠 선하다는 거 잊었냐?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사랑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심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는 선한 목자 안에서 비로소 안전합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양이야. 나에게 나아오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